오늘은 제목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넘버 2, 그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이죠.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한, 이 산 보고 얘기하는데 산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귀도 없는데 귀도 없는 산에다가 누구든지 산더러 명한다 그러면은 우리 명령이란 거는 듣는 자가 있잖아요. 명령이란 건 듣는 자가 있는데 듣는 자가 명령을 듣고 본인이 움직이를, 영어로도 뭐 go, throw yourself, 스스로 던져라 뭐 이런 식입니다. 가서 스스로 바다에 던져라, throw your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만약에 내가 누구든지에 속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산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가서 바다에 던져라, 스스로 몸을 던져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적어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의지가 발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여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 산이 뭐 알아듣겠냐는 거죠. 그죠? 뭐 강아지라면 몰라도, 그죠? 쫑쫑, 강아지라면, 예, 뭐 sit 그러면 다 앉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산 보고 sit 그러면 산이 앉냐고, 그죠? 산은 귀가 없잖아요. 그걸 귀가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의지가 없어요. 의지. 일단 생명이 아니니까 뭘 하겠다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산 보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대상에게 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 이 본문의 요체가 그 뭘 대상을 보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뭐 했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는 듣는 존재가 듣고 그 일을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 또 어떤 경우는 의지가 있어도 또 할 수도 없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경우는 능력은 둘째치고 의지 자체가 없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 이거 뭐 도저히 내가 말해봤자 움직일 수 없는 거에다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대충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말씀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내가 산에다가 얘기했다고 그 산이 그걸 듣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믿음이란 거는 또 그 말을 하는 내가 또 할 수 있느냐? 오케이, 나는 의지는 있다고 치자고요. 내가 저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는 있다고 치고, 움직이고 싶은. 그러나 과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은 의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예. 또 내가 뭘 향해서 말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 믿음은 철저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는 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죠? 이 주체가, 믿음은 내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산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그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의지와 능력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실 때 내게 말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의 일을 많이 하다가 성숙해지면은 자기 의지 얘기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잘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면 온 세상은 전부 상처와 악의 다툼으로 번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죠. 서로가 서로를 그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 테니까. 그렇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전에는 의지로 절제를 해왔는데 어느덧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입을 통해서 안 나와요.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집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어떨 땐 나중에 자기 느낌까지도 부정합니다. 그죠? 자기 견해도 부정해. 이거 뭐 잘못됐다. 저거 왜 저러는 모르겠다. 이렇게 전부 나중에는 부끄러운 거야. 이게 다 자기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다 결국은 자기가 속이 좁은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내가 아직 이해성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편견이 사로잡고 있고, 내가 아직도 마음이 삐뚤어졌고, 내가 아직 마음이 넓지 못하고, 그죠? 내가 아직 그런 걸 다 드러내는. 내가 나중에 부끄럽던 남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남 얘기를 자꾸만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 막 욕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듣는 사람 없을 때. 한번 스치고 지나갈 사람.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의지가 아닌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많이 이제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데 자꾸 똑같은 기도 계속 몇 년 해도 지금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의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너의 의지를. 그렇죠? 우리가 시간 중에 그 주님 그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자꾸 어떤 내 의지가 사라져요. 자꾸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의지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뜻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자꾸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자꾸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일 느낀 것 중에 뭐냐면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 되어진 것들은 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돼요. 이상해. 내가 이렇게 막 오랫동안 골몰하고 뭐 하고 싶고 이거 해야겠다 했던 것들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어떤 건 되어진 거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하려는 건 잘 안 돼. 이상하게. 자꾸만 중간중간에 자꾸만 그 생각을 비우게 되죠. 포기하고. 근데 그게 그럼 우리가 그 성실하지 못한 거냐, 그게 우리가 뭐 허약한 증거냐, 그게 아니라 나약한 증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자꾸만 탁탁 되게 하면은 평생 우리가 나중에 살고 인생 끝날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하다가 죽습니다. 자꾸 마음먹은 것만 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냐? 저런 마음을 다 자기 정욕에 쓰려고 마음을 먹는 거야.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너의 갈망은 뭐냐? 저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소원이 뭐냐? 저는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갈망이 뭐냐? 저는 욕 직사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온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쁜 사람 될 겁니다. 그 죄를 내가 뒤집었을 겁니다. 그 말 이 사람한테 내가 했다고 그럴 겁니다. 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 사랑. 나를 인정하고. 어렸을 때 친구 중에, 그 다음에는 그걸 친구라고 안 부르는데, 둘이 있을 때하고 셋이 있을 때 행동이 달라진 친구가 있어요. 둘이 있을 때 막 하다가, 여럿이 있을 때, 갑자기 같지 않게 부른 거야. 그래서 자기 위상을 올리려는 거야. 그래서 넌 내 친구 아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딱 순간에 가보면은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요. 막 함께 이상을 펼치고 함께 막 이 세상이 이래서 같이 가까워지는데 좀 더 넓은 물에 딱 나갔더니 그냥 뭐랄까 하여튼 사람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다. 우리의 의지가 자기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죠. 그죠? 이건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죠?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의지가 많은 사람이었죠. 생각도 많고 뜻이 물론 굉장히 선한 거였어요. 그 많은 것들은 굉장히 선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는 의지는 참 좋은 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어디서 갈렸냐 스크린 해봅시다. 일단 의지가 나쁜 사람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변하면 이제 의지가 좋아져요. 좋은 의지, 좋은 생각, 잘해보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딱 그 케이스예요. 잘해보려다가 찍산 케이스죠. 굉장히 많이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갖고 있어요. 항상 좋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어딜 가냐 그러면서 항상 같이 있기를 원했고 그는 깨달음도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선한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건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과연 의지를 우리가 펼칠 수 있냐?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의지와 또 쉽게 말하면 훌륭한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나중에 분명히 배운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과 없는 것.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 일단 기 센 거 다 사라졌죠. 센 기 이런 거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손에 장을 많이 찢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찢을 일이 많아.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만큼 의외로 자신이 많은 거야.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자신이 많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어요, 진짜.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그 아틀란타 비행기를 딱 타는데 그 전날 텔레비에서 스쳐서 지나간 게 뭐였냐면 무슨 비행기 사고나 텔레비전 아침 그 전날 그 신문에 말레이시아 실종기 사건을 계속 신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말레이시아 승객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나는 인도양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이게 뉴멕시코에서 떨어질지 뭐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아리조나에서 떨어질지. 그러니까 잠깐 신문만 읽었어도 우리가 자신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냐면 그 신문을 읽고 나서는 처음에 이륙할 때 사고가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착륙할 때 사고 막상 떠서는 안 난다는 거예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럼 이륙할 때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소리가. 그렇게 비장할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그런 생각 너무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자신했는데 그건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없는 거야. 내가 금과 은 없다 그랬죠. 원래 베드로는 금과 은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가져오지. 근데 그게 말할 때 금과 은 안에는 뭐가 딸렸냐? 그 없다라는 걸 가져올 땐 진짜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진 것들이야. 확신, 의리, 자기 의리. 근데 의리 빼면 시체다. 근데 지금 시체됐죠, 그죠? 다 없어지는 거야. 싸그리 묵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닭이 한번 3번 우는 사이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확신, 자기 말의 자신. 그 내가 말할 때 내 입에서 나가 뭘 알고 있다는 생각, 이것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모르면 오죽하면 나중에 날 사랑하느냐 했더니 You know.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게 아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졌는데 딱 봐요. 모든 게 없어지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안 쓴 겁니다. 우리가 원래 있는 거를 못 보고 있다가 다 그게 확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없고 나니까 보여요. 할렐루야. 없으니까 보여요. 누구 생각나요? 성경에서? 아니, 물론 예수가 보이는데 누구 생각? 성경 누가 보면 나요? 누가 생각나요? 다 없어지니까 보인 사람. 원래 다 오케이. 좀 있을 때는 아직 생각 안 나. 싸그리 묵다가 없어지고 탕자. 다 없어지고 주염 열매까지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 아버지. 그죠? 그제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제서 아버지. 내가 돌아갈 때가 어딘 줄 아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거야. 언제든지 돌아올. 주염 열매까지 먹을 필요도 없었고 돼지 칠 필요도 없어. 항상 우리는 항상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we do not use it. 다른 걸 먼저 쓰니까. 잃는 게 얻는 것이죠. 없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잃는 게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3장 1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저기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이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이게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봐라 그러네요. 베드로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모세도 그런 얘기하죠.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난 지면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자기를 당당하게 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나를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젠 진짜 자기 껍데기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요, 이번 주중 내내 제가 좀 타주를 갔다 왔잖아요. 내내 이제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내가 누구냐, 전에는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성도를 사랑하며, 나는 사람을 저기하고, 뭐
나는 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도 좀 변한 나라고 생각해요. 변한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 전보다는 사랑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전보다는 더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럼 우리는 자꾸만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걸 쭉 생각하다 해요. 근데 갑자기 문득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계속 변하는 나니까. 나는 계속 변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뭐 사람의 현재, 과거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가정사가 있고 어떤 입이 있고 어떻게 지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전엔 지내 지금 이렇게 지내고 하나도 중요해요. 그건 다 가변적인 겁니다. 딱 하나 내가 누구냐라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나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가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다가 그분은 무엇이다라고 바뀐다 그랬죠. 이번에는 나를 정체성은 나는 무엇이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가 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주님은 이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이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라라고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10장 4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마다 영어가 들리냐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영어를 그대로 그걸 직역을 한 거야. 미국 사람한테 그 어덜트 스쿨 그 영어 배우러 가는데 그 영어가 안 들린다 그러면 I cannot understand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I do not understand 그랬는데 I cannot hear English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영어를 들을 수가 없다. 그 말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I do not understand 아니면 I cannot understand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자꾸 했는데 I cannot hear 그러니까 안 들린다 그러니까 Your eye has problem? Your ear has problem?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귀에 문제가 있는지 하고 No, I cannot hear. 창피해 죽겠어. 영어가 안 들린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게 귀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귀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 소리를 들린다. 이게 어떻게 주파수가 그 사운드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가 뭘 원하는지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 뜻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리한 강아지들은 말 안 해도 알죠. 인상만 딱 보고 저분이 지금 어디에 열받았다는 거 알잖아요.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을 잘 구분하시는 강아지들도 계시죠. 딱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지혜가 생겨요.
아내와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그 지혜가 생기죠. 드디어 이제 바가지가 시작된다 그러면 뭐죠? 먼저 긁어버리죠. 그걸 한포 사격이라 해 먼저. 상대가 공격을 하려다가 이쪽에서 포탈을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제갈공명이 딱 들어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그 전법인 걸 알고 그냥 계속 저돌적으로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때는 최고의 기술,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생긴 거죠? 아내의 음성이 들린 결과입니다. 이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게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마음이 보이는 거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읽었겠냐고요. 바리새인들이 모르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저거는 어느 학파, 맨날 구분하기 바쁘죠. 그렇죠?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저한테 와서 누가 멘토냐, 어디에 속했냐를 자꾸. 근데 나는 좀 이게 종잡을 수가 없거든. 나는 어떤 특별한 멘토가 없거든. 네. 진짜 나의 어떤 깨어진 삶이 멘토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나의 브로큰 그런 삶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나의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보고 개혁파,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펀더멘터, 울트라 펀더멘터, 그러니까 근본주의,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냐 이런 걸 막 나누고 그럽니다. 설교. 그들은 아마 그런 걸 나누는 걸 잘하겠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어느 학파에 속하지는 않은 거야. 근데 설령을 나눴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도대체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참된 그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의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이놈아 맴매한다 그러면 진짜 몽둥이를 들고 때릴 판이야. 맴매한다. 얼마나 사랑하는 목소리 들립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가 들린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한다 할 때 아무나 산 보고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더러 명하를 할 때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뜻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는 일단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한복음 15장 7절. 듣는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듣는 게 아니죠. 은혜죠. 우리가 듣는다라는 건 은혜잖아요. 내가 듣는 게 아니죠. 들리니까 듣죠. 들리니까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말씀이 좋아. 난 너무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 그 사람은 왜 말씀 듣는 게 좋겠어요? 그게 들리니까 좋은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이 안 들려. 재미가 없어. 안 들려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냥 들리는 게 은혜예요. 들린다는 게 은혜예요. 제가 지금 13년이에요. 이번 6월 달이면 13년 되는데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그죠? 많은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진짜 봤어요. 큰 유산 받고 그래도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어요. 네, 진짜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뭐 재물의 능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행복해. 잘 몰라요.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안 행복해 보였어, 진짜야. 근데 그래도 딱 뵀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누가 행복해 보이느냐면은 그 예배 시간을 너무 즐겁게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예배 시간에 즐겁게 앉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근데 누가 즐겁게, 그 즐겁게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려고 해서는 그게 안 돼요. 그거 한 두 주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이 목자가 양의 음성,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저 아닌 거 알죠? 저는 꽉꽉 목견인 거 알죠? 목자,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뜻이 들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들이 예배 안에서 기쁜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죠. 들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아니네. 근데 들리고 그 바로 들리고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서 꾸준히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중에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요. 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ABC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근데 알아듣잖아요, 그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이렇게 무슨 시나 이런 책 같은 거 읽고는 굉장히 캐치가 빠릅니다. 전체 대의 요소. 근데 영화를 보고 캐치하는 사람들 보면 놀랄 노짜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추리 영화 같은 데서 벌써 딱딱 짚고서 알고 딱, 예, 도사님 같아. 근데 설교 시간에 같이 하면 이렇게 졸고 계시면 영화의 스피릿과 이게 다른 것들. 스피릿이. 근데 아무튼 그 영화를 이해하는 것과 근데 이거 할머니들이 그냥 기억자 놓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무슨 뜻인지를 너무 잘 알던 분들이. 근데 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런 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영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약속과 뜻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이 속이 차는 거죠. 속이 차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속이 차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내 생각으로 들어온 건 생각 안에서 머물다 나가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안에서 생각되어지면 그것은 들어와요. 그건 내 영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출발이 어디냐? 출발이 하나님부터 비롯된 것들은 물론 나의 마음과 나의 귀와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곧들어 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내 영혼을 먼저 채운다. 그래서 이 출발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출발된 것들은 결국 그 안에서 머물다가 나가요. 말로 나가던가 마음으로 나가던가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감정 안에 깊이 저장돼서, 그걸 우리가 상처나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상처 내지는 편견이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가득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영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영에 저장되어 있는 걸 상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영에 저장되어 있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이제 여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뜻이 들려. 하나님의 의지. 그죠? 이 산으로 바다에 올리라는 거는 내 뜻이 아니거든. 그죠? 내가 지금 할 일 없냐고 지금. 그죠? 산도로 바다에,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어치자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 그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것은 그분의 뜻이 내가 계속 들리고 듣고 깨달아지고 하면 이것이 내 영을 가득 채우죠. 예. 내 영을 가득 채우면은 이것이 점점 충만하면은 항상 내 영혼은 넘치게 어떻게 넘치게 만들게 어떻게 하죠? 위를 오픈해 놓습니다.
내 영은 항상 그래서 잔으로 표현하죠.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치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잠식합니다.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것이 나중에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걸 기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나온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가복음 11 11장 23절에 나온 기도를 할 것인가, 벌써 다르죠. 그죠? 내가 누구든지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에 가득 채워서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참된 기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정욕으로 쓰라고 뭔가 냅다 구하는가. 뭐 그거는 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집에 가서 보세요. 그죠? 오늘 밤에 가서 기도를 내가 뭐가 있는지. 근데 이렇게 아직은 뭐 막 생떼 쓰고 생떼 쓰다가 넘어가야지. 또 갑자기 확 변하면 하나님 야야 너답게 굴어라 그러지. 갑자기 또 그러지 말고. 다 수준이 있는 건데 갑자기 뭐 4살짜리 아들이 막 그러다가 갑자기 불초소자 뭐 어쩌고 이러지, 불초소생 이러지 말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내 영 안에 그것이 가득 흘러들어올 것인가. 그죠? 일단 넘친다는 것은 이것이 수면이 올라가서 넘치죠. 근데 수면이 올라가기 전에 뭔가 이거는 계속 내 영 안에 가득 채워질 거 아니야. 그건 뭐죠? 항상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할렐루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계속 흐르되 우리의 두 가지에 결정됩니다. 이거는 우리 위치와 태도예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은혜예요, 은혜. 공급이고, 철저히 내 말이,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영혼에, 그죠?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권다는 건 우리의 태도죠. 태도는 뭐죠? 철저히 나는 작은 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로서는 의지가 올바른 의지가 없다. 근데 위치는 뭐죠? 항상,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위치는 항상 낮은 자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서 듣는다 뜻이라 그러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아래서 듣는다가 순종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절대로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이런 얘기죠.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막 얘기하죠. 어떤 목사는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죄인이 말하는 목사님도 저 목사님 틀렸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 김판서 얘기 알죠? 예. 얘가 서로 하니까 네 말이 맞다니까 이쪽에서 너도 맞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둘이서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맞다니까 네 말도 맞다 그래. 근데 제가 볼 땐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죄인은 뭐였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선 작은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니까 딱 돌아서서 갈 때 저는 이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여기.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의인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 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당당하고 그 넘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기름 부음과 카리스마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쫄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히 작은 자이고 자기가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철저히 태도와 위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 가득 채워져요. 그럼 영이 가득 채워질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안사람이 겉사람을 움직여요. 겉사람이 겉사람을 움직였어. 그냥 육체에 속해서 그냥, 그죠? 그냥 육체 느낌대로 그냥 발끈해버리죠. 그냥 발끈, 그죠? 저도 요새 굉장히 발끈 스타일인데 발근이 되고 있습니다. 발끈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자꾸 이게 변하겠죠, 그죠? 이게 발근,
해버린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움직여서 그래.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쳐. 히브리서 11장 1절. 네. 같이 읽어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질거니. 증거니. 요거 예고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예고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예.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가득 채워. 그럼 나의 뜻이 내 뜻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으로 전환돼. 그죠? 예. 그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 과정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게. 왜냐면은 말씀이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영식을 먹는다고 그냥 그 양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안에서 자꾸 버무려지고 믹스되고 갈려지고 부서지고 이 안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적당한 요소에 그것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가득 채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 나의 존재를 지배하는 어떤 진정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아프기도 합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막 부수고 쪼개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엄마를 다 두 다리 뼈고 자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만화책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저 추리 영화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생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존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안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실상이라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단계는 왜 그런 실상이라는 단계는 뭐냐면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실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 영혼에 가득 채웠다는 건 내가 왜 말씀이냐? 자꾸만 나타나서 또 얘기 또 해. 하나님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그만큼 그 말씀으로 그 영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그 25년 동안은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아들이 없었어. 아들을 준다는 얘기였지. 그러니까 아들이 줄 때까지 그러면 받지 않았느냐?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봤는데 실상 안에서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실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사실은. 근데 성숙한 사람은 보았다고 있느냐, 만졌다고 있느냐. 멋있다 이 말이죠. 들으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보았다고 받았느냐, 그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으면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도, 만지지 않았어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실상의 단계가 왜 필요하냐? 그 사이에 끊임없이 진정한 실존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의 단계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실상이 짧아버려. 탁 약속이 되자마자 그날로 다 이뤘다. 그 사람 맨날 뭐가 보여야지만이 있고 들여놓고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지만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년이 가고 20년 가도 30년 가도 아무 일.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는 그 안에 뭐가 자라고 있죠? 진짜 실상의 세계가 훨씬 더 깊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돼가요. 더욱더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원하는 정욕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고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잃어갔습니다. 자신감, 확신하는 것, 또 그동안에 소중하다가 여겼던 것들, 지켜온 것들 하나하나 잃었습니다. 다 잃고 보니까 진짜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이제 이 이름 때문에 또 이름으로 인하여 이름에 의하여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셔서 오로지 당신의 뜻이 먼저 내 영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 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나의 생각을 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열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앞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당신의 뜻이 내 영혼에 들려져 있고 내 영혼에 가득 차 있는 이상 이미 실상 안에서 진정한 참된 실존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영원한 삶, 천국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도 다 그런 이유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선포하기에 우리를 만드는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과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늘 찬송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온전히 하는